자, 여러분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가정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짐승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런 동물들을 가정에서 키우면 야성이 없어집니다. 호랑이가 강아지 같아지고,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도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고,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를 방문해서, 캐나다 하면 로키 마운틴이죠. 로키 산이 아주 좋은데, 로키 산에 관광을 갔는데, 그 로키산을 오르는 길목에 보니까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더래요. 어떤 표지판이냐면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관광 가이드에게 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짐승들에게 과자도 주고 또 어떨 때는 초콜릿도 던져주고 여러 음식들을 주니까 이 짐승들이 비만에 걸렸습니다. 던져주는 것만 먹어도 충분하니까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끊기게 되면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는 일이 속출합니다. 사냥의 예를 들면 산양, 몸이 날씬할 때는 절벽도 막 잘 뛰어 올랐는데 쉽게 먹이를 구하니까 이제 몸이 비둔해지고 절벽도 잘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물이 야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야성. 저는 이 짐승의 야성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야성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적어도 복음의 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순교는커녕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점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거리가 먼 우리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이런 관점이나 또는 영혼 구원의 일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가는 웃지 못할 착각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복음의 야성을 잃어갈 때 우리의 사명도 상실해 간다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랑의 사명이 있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사명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전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부담도 받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본질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급하고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긴급하고 다급한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별세를 앞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영적 아들이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별세를 앞두고 있다면,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허튼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자기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가장 뼈 있는 말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 전파의 명령을 오늘 디모데에게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에 항상 최선을 다해 힘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전도는 목숨을 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은 삶의 목적이자 동기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사명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였던 카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행복의 원천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장 행복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22세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온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의 엄중하신 명령인 전도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과정이 흐트러지기 쉽고 그 내용에는 소망이 없고 인생의 내용에 그리고 기쁨과 경건의 삶이 존재하기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전도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전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면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당연히 우리의 사명도 전도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목숨을 바치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돈 많은 백만장자가 이 사업가인데 어느 날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여자 선교사님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호리호리한 여자 선교사님이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백만장자 사업가 부자가 선교사님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 아프리카 나완자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 같으면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 선교사님 말하기를, 저 역시 그 정도의 돈을 받고는 가지 않지요. 이 부자가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요? 그럼 선교사님은 얼마나 많이 받고 나완자촌에 지금 가시는 겁니까? 선교사님이 이때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저는 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분이 제게 가라고 명령을 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완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기에 저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 선교사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혼자만 골방에서 예배 참여하고 이제 예배 끝났네, 이게 아니라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부여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아멘. 불은 타야 불이지요. 타지 않는 불이 뭐에 쓰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도일 수 있어요. 이것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님 앞에 왔는지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어떻게 지키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보여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 때문에 직분 주셨고, 전도 때문에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설명해야 해요.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최 목사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대답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타계한 애플의 창업자이자 세계적으로 위대한 혁신가였던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이야기가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아는 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준다. 중요한 도움을 준다. 그것은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은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이제 퇴근할 때면 집에 올 때 가끔씩 슈퍼에서 들려서 뭘 이렇게 사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먹을거리 같은 거. 슈퍼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엄마가 또 아빠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면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것보다 엄마 아빠 손에 있는 것에 아이들이 집중하고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올 때 슈퍼에서 계란을 사오라는 거예요. 계란찜을 하려고 하는데 계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마트에서 계란을 보면 집에 계란이 있는가 이 생각을 꼭 합니다. 제가 잊지 않고 슈퍼에 들렸어요. 퇴근할 때 계란을 살 목적이었습니다. 슈퍼에 들린 김에 이것저것 샀습니다. 큰 봉투가 2개나 됐어요. 큰 봉지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양손으로 봉지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어서 와요. 수고했어요. 집사람이 이 봉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갈아입는 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여보, 계란 어디 있어요? 계란 어디 있어요? 아차차차차차. 정작 계란 사러 슈퍼에 들렸는데 정작 계란은 안 사고 다른 것만 왕창 사가지고 왔어요. 그날 저녁 계란찜은 물 건너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부름 잘한 건가요? 슈퍼에 들른 목적을 이뤘습니까? 당연히 제대로 못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계란 없는 봉지만 2개 드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계란은 다시 슈퍼 가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공부 많이 해서 똑똑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려서 살아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잘 산 인생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교회 생활 잘해도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11조 많이 해도 주님의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실천하지 않은 삶은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해요. 생각하셔야 돼. 2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보고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님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우리가 오늘도 한 영혼에게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막 예배당 건물을 막 크게 진 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 이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그것이 뭐 겉모습이 초라한 교회든 화려한 교회든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구역별로 도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떤 음식에 많이 가는가에 있었습니다. 1구역을 신방에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먹는데 그래서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의 젓가락이 굴비에 많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2구역 신방을 가는데 여지없이 굴비가 가득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굴비를 좋아하신다면서요. 교인들의 관심은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봐야 하는 거지요.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10시간, 12시간, 24시간 하루 이틀 사흘 열심히 많이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의 핵심을, 공부의 포인트를 찍어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복음 전도, 강력하고 엄하게 명령하시는 그 복음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전도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명령하시고 소원하시는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찐 사랑,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전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게 바로 전도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도 나눠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놓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우린 그 지옥과 천국을 가름하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고 계시네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런데 죽음 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서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면 그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글로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이 두려우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두려우심이라는 원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테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TERROR이에요. 여러분, 테러가 뭔지 아시죠? 극심한 공포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지극히 무섭게, 아주 끔찍하고 소름 끼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여지없이 지극히 무섭게, 끔찍하게, 소름 끼치게 테러, 극심한 공포심 속에서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그 심판받는 비극 어떻게 겪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것을 풀무불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혀끝에 물 한 방울도 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이 있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엄청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없이 죽는 자들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끔찍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러한 끔찍한 소름 끼치는 심판을 결코 받아서는 안 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권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나와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랬어요.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러분, 이 권면해야 한다는 말도 중요해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었을 그 1세기에는 고대 올림픽 종목 가운데서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UFC, 프로레슬링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스포츠들을 보면 여러분 이 헤드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팔로 상대방의 머리를 꽉 잡고 마구 돌립니다. 누릅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막 때리지요. 그래서 이 기술에 걸리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만 쉽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게 잘못 빠져나오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단어에 바로 이 기본적인 격투기 기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끔찍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내 자식, 내 친척,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을 팔을 비틀고 목을 꺾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라도,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목을 조여서라도 꼭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 좋고 여유 있게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믿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영적으로 목을 조여서라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할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리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도 꼭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영적 헤드락을 강하게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느슨한 팔과 힘없는 손으로 전도 대상자를 다 놓치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전도는요,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축복이 있는 행위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그저 주일에 와서 예수 믿고 한번 예배드리고 아무 봉사도 섬김도 사랑도 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일생에 전도 한번 안 하고 살아간다면, 그저 교회 와서 마음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면,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존경받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법칙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일 하려고 그냥 코박고 맨날 인상 쓰면서 힘들게 살아가니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헌신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일을 거기에 우선을 두면,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하시니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내 생업과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인지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고, 이 복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